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럼 혹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그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책에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세 말씀, 요한복음에서 세 말씀, 이 말씀을 다 종합을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몇 마디라는 거예요? 일곱 마디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곱 마디를 일곱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부에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일곱 군데를 요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것은 집에서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이지요? 본문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 요한복음 우리가 이것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닥다리 아닙니다.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 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일곱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요.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로 십자가 지실 때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에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임종 때 마지막으로 한 그 한마디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참 그리고 숨을 이렇게 몰아치면서 말씀 한마디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때에 이 어르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줄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또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산소호흡기 이렇게 있고 계실 때에 저희 자녀들이 가 갖고 이제 딸들이 가서 이 병원비는 계산해야 되니까 "아버지 통장 번호가 뭡니까?" 물었는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하나를. 근데 그 숫자가 0001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는 다 어디에 다 적어 놓으시고 다 이렇게 유언 이런 거 말씀 지금 이제 연세가 이렇게 차신 분들은요. 이제 다 어디에 적어 놓으시고 비밀번호 이런 거 다 적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에 가서 봐라. 어디에 가서 보면 그게 다 들어 있다." 여러분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임종 언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요. 다 숨이 가쁘면은 그렇게 다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종이에 이렇게 일기 적듯이 그렇게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숨이 가쁘게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일곱 마디의 말씀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마디의 말씀도 하기 어려운데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요 큰 의미를 담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꼭 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3 주에 걸쳐서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3 주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 사랑, 다음 주는 십자가 능력, 아 다음 주는 십자가 용서, 다음 주는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난 주간 또 그 기간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는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은 사랑이다. 그 말씀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데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십자가는 어 대적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33 절, 34 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여 기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거든요. 아버지여 이거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저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비 뽑고 나누었던 1차적으로는 군병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렇지만요. 저들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있는 군병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군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셨다라면 아신 것이죠. 아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이 팔 것이라고 알았다라면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팔 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팔았을까요? 그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알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3 장에 보시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그렇게 배설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를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그럼 요한복음 1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그리고 26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중간에서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집어 갖고 떡 하나를 딱 포도주에 적셔 갖고 누구에게 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뿐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 13장 38 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우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절대 그렇게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구에게 한번 배신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첫사랑에게 배신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 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13장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를 팔아 넘길지라도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배신 중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배신이지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배신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20 살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그만큼 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을 할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대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적들은요. 참 이 여러분 대적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의 그 조롱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했을 때 마귀들이 찾아와요. 마귀들이 찾아와 고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네한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었는가? 여러분 왜 유혹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막 십자가 밑에서 이 제자들이 아니죠. 이 로마 군병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을 나누어서 막 찢어서 이렇게 제비를 뽑고 서로 가지려고 막 하고 막 조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탁 내려와 갖고 그 제자들을 뺨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유혹이란 말씀이죠. 있으니까 유혹.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신동 공부를 할 때 저기 양산에 있는 그 부전에 부전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이렇게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때 금교철 이제 전도사님이시죠. 지금 이랜드에 사목으로 계신데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막 이렇게 성경을 막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점심때 와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이 지금 십자가 이 오늘 이 본문을 이 묵상하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때 예수님이라면 잠깐만 좀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 갖고 그 로마 군병들 막 뺨을 탁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고 싶어. 그게 내라고 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참고 견디시고 그 순간을 다 이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분이 금곶교철 목사님이세요. 그게 왜 유혹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스데반,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또 누가 하느냐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오셨던 은도도보다 먼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이제 갓 결혼을 한 아주 젊은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대동강변에서 이분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딱 이렇게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내가 기도할 하게끔 좀 허락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조선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해맑게 책 한 권을 건네요. 책 한 권을.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박충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젊은 사람이 왜 이 땅에 와 갖고 저런 기도를 하고 이 책을 줬는데 도대체 이 책이 뭔가 집에 가고 그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를 좋아해 주고 늘 내 편이 되어 주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모욕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한편 강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시행된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십자가형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법은 두 가지였는데 참수형과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목을 베어서 죽이는 형이 바로 참수형이지요. 근데 참수형은 어떤 사람에게 이 참수형을 하는가?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범죄를 했을 때 바로 그냥 로마인들이나 자유인들이 했을 때는 참수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하느냐? 노예나 살인 강도, 반역에 행하는 우리 조선 시대 때는 바로 이 이 이 어떤 참수형 뭐 이렇게 십자가 그때는 십자가형이 없으니까 반역자들을 죽이는 그 형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두 팔과 두 다리를요 소에 이렇게 소나 말에 묶어 갖고 네 마리의 소가 찢어서 그것을 능지처참이라 그래요.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형이 바로 이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지요. 아주 비참한 형벌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육체의 고난도 크지만 그 수치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형이 확정이 되면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한 다음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이 육중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그 어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보통 현장은 언덕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데 가급적인 먼 그렇게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바로 똑같습니다. 밤새 고문을 하고 밤새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40kg에 해당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 어깨에 예 메우게 해서 그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두 편의 이 강도가 진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두 편의 이 강도의 어떤 제목은 진짜 살인입니다. 어떤 분은 그분들이 반역죄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역죄 아니면 또 살인 강도 아니면 노예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반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그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의 김세윤 박사님은 이것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일컬어서 내포적 대신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내포적 대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내포한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적 대신이다. 대신 지신 십자가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세 사람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는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저 십자가를 지는 거 보니까 너도 내하고 똑같구나. 네가 무슨 죄는 지었지도 모르겠지만 너는 반역죄 아니면 살인죄일 거야. 너는 내하고 똑같네.' 한편의 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 십자가를 지실까? 죄가 없으신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내 죄 때문에 내 이 강도 이 반역이라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 한편의 강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천국에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편의 강도입니다. 이 사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에 내하고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참 많은 장례를 집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송림교회 이렇게 부임을 해서 참 많은 장례들을 치렀어요. 우리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장례를 참 많이 이렇게 집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참 많이 기억에 남는 장례,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 장례, 두 장례가 있어요. 그중에 뭐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요? 우리 이현정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장례를 집도하기 전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셔서 영접 기도를 좀 시켜 달라." 평소 때 젊었을 때는 정말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화를 내시고 예수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그 아버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셔요. 아무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쓸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어 믿기로 마음에 결심이 서시면 눈을 이렇게 두 번 좀 깜빡여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꿈벅꿈벅 두 분을 이렇게 감아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맞으시죠?" "예, 맞으십니다." 두 번 꾸벅 뭐 이렇게 두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영접 기도를 해 드리고 또 세례까지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그렇게 제가 베풀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집사님 한 분 아버님도 그렇게 여기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가족들은 기독교 장례를 그렇게 원치를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을 그렇게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사랑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깡패 중에 김육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하도 우리 김창렬 목사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누가 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최권능이라는 권능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의 강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같이 비방하고 "너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내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사랑은 좀 단순합니다. 그럼 세 가지, 이 세 군데의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익혀 놓아야 될 그런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한편의 강동은요, 너무 단순하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세상에 저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요 강도처럼 내가 요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될까요? 여러분, 미리 하십시오. 미리 하십시오. 물론 예정된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참 요한이 보면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요. 요한은 사랑해, 사랑해. 그 서신서를 보면 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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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정말 사랑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부탁할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평소 때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오해를 하셔요. "여자여." 아니 참 예수님 버릇없다.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단어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요.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귀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주 이 귀부인을 부르거나 아주 높은 분을 부를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이 십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적으로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 단어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기나이. 어머니를 최고에 높이는 기나이.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 누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는 사실은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만큼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누님하고 제가 딜을 했어요. 제가 큰 일은 뭐 이렇게 대소사 큰 어떤 중에서 큰 일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지만 저희 누님이 바로 이제 한 20분 거리에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매주일마다 거기에 인제 조그마한 이렇게 숙소도 마련해서 금요일 날 가 갖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돌보는 걸로. "누님은 그것을 맡으십시오. 나는 앞으로 집에서 있는 큰일은 제가" 사실 이때까지 저희 집에 있는 큰일은 제가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딜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누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하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시간이 멀리 계시 있고 멀리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러면요.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불의의 종교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참 많은 분들로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많은 비판들을 받아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은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랑인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 여러분 꼭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렇게 좀 이렇게 각색이 된 탕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책 중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지어낸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다시 이렇게 탕자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거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졸라서 그렇게 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 갖고 아버지가 다 받아줬는데 이 탕자가 또 집을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 갖고 그 돈 번 것 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효도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그렇게 완강하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해 줘요. 그래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나 갖고 밖에 나와 갖고 정말,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되돌아 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내가 인제 '아버지 이제 효도를 할 수 있겠지.' 그러고 이제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남긴 유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서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네가 벌어온 돈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많은 어떤 뭐 하나님께 뭘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좋은 걸 해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함께함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아들이 함께하는 게 참 좋습니다. 돈 또 벌어야 됩니다 근데.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함께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